기도하는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이렇게 기차는 지나다니지만 기차역이 없어서 위험하게 선로를 오가며 살아야 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마을의 중경 역을 맡은 이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이 아무리 시골이어도 기차가 지나다닌다면은 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은 역을 가려면은 한참을 걸어서 아랫역으로 내려가야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역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고 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기차역 유치를 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이 막고 또 이제 자신의 아버지도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 하면서 이제 그 일들 막고 하면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제 영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요. 가족들이 사고가 나고 또 그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중경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차역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을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얻고 또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작은 간이역을 세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양원역이라고 그래요. 양원역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양원역의 건립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게 기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자신의 마을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가졌던 그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흔히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소위 왕이나 큰 부자들이 그런 큰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줄곧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잠깐 이렇게 나누려면은 이 느헤미야는 주로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일을 주로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과 회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일이 있기 전엔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자면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시대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이 포로기를 맡게 됩니다. 이 유다 왕국이 유다였던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 위에서 포로가 되면서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로 끌고 가면서 유다 나라는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포로기로 알려져 있고 유대인들이 그 상태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허용하고 칙령을 내리는 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2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게 됩니다. 당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궁의 이 수산성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종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인정을 받고 느헤미야가 또 똑똑했던 사람이고 또 활용성이 있는 걸로 치게 돼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미하는 겁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기미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을 했던 게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하게 살고 있고 아주 좋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녀가 뭐 일을 잘못해서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됐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아이고, 그래, 그때 내 말 듣지 그랬냐,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그 마음을 통회하면서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그 사건을 같이 해결해 주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듣고 나서 한동안 슬퍼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 본문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던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약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상황을 듣고 나서 2장이 되기까지, 1장에 대한 상황을 듣고 나서 2장이 되기까지 약 지금 4개월이 흐른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주여 오늘 새벽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그날 짠 하고 역사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이거 주님이 내 기도 들은 거야, 어쩐 거야, 뭐 한 거야 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이 때로는 즉각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들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은 바로 뭐냐면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 기도를 주님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빨리 안 들어줬네. 그럼 다른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결히 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감사하고 준비해야 되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에서 본격적인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앞에서 근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비추는 것, 또 어두운 표정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왜냐하면 식사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왕이 식사를 즐겁게 해야 되는 그 앞에서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얘가 여기다 뭘 탔나, 침이라도 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왕에게 있어서.
그래서 왕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표정을 어둡게 하면 안 되는데 들키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떠한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딱 들은 상태로 바로 훌훌 터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나타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아마 묻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은 그러면 안 됐어요. 느헤미야는 슬픈 기색을 비추면 안 됐었는데 그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2절에서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네 얼굴에 지금 수색이 있다. 이게 병이 아닌 것 같다. 바로 네 마음에 근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왕이 그 부분을 콕 찌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위로 같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신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드디어 왕의 입술을 열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접근하신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상처를 누가 알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 마음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이 꼭꼭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더 숨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져 내린 마음, 아픔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마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후에 말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성경은 다음에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이때 하시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상황에 짧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해야 되는 기도 중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금요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순간순간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느헤미야 기도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상상을 해봤으면 제가 느헤미야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집에 보내줘 했을까? 아마도 거의 다 이 마음이라면은 동일할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뭐 먹을 게 필요하면 이러진 않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가장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해서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 달라는 건가? 왕의 마음을 흔들어 달라는 거죠. 그 순간 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소리 없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왕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게 됩니다.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허락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원, 편지, 호위병까지 내어줍니다. 이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가 고도하게 이거를 뭔가 생각해내서 이렇게 하면 왕이 이렇게 해주겠다. 절대 이런 전략을 짠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되게 신기하죠?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에게,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터치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손 마사지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깨 풀린 사람한테 갖고 괜찮아 막 이러면서 풀리면은 이렇게 막 뭔가 근육이 풀리듯이 그 사람의 뭉쳤던 마음의 근육이 하나님의 손 마사지로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풀리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얻고 싶은 상대가 있지 않으셨나요? 마음을 얻고 싶은 상대. 이번 우리가 행축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었나요? 정말 노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물 주고 연락하고 기프티콘 보내고 한 영혼의 마음을 얻으려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되게 외우고 싶죠? 36장 26절 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 갖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 굳은 바위가 물방울 하나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방울과 같은 진심의 기도가 그 돌 위에 하루하루 떨어지게 된다면 언젠가 그 견고했던 돌은 구멍이 생기게 되고 끝내 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람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체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군사령관과 마병을 붙여주고 성건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얻을 수 있는 조서를 주고 또 예루살렘 성문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느헤미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은 왕이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준 겁니다. 이 본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도 사람 때문이었고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도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이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의 손길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흔히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지고, 한 교회의 흐름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바뀌고, 한 나라조차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나 아닌데. 목사님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사랑으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좋은 흐름이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악한 영들에게도 그 영향을 주게 돼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도 그 영향이 주는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아멘. 10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락이 매우 근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근심할까요? 이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제일 두려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모이는 걸 그래서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모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상황을 줘요. 야, 너 거기 가지 마. 너 이거 딴 거 바쁜 거 있잖아. 너 해야 될 일 있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 야, 너 피곤하잖아. 가지 마.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모여. 그러면은 그 힘이 몇 배가 됩니까? 몇 배가 됩니까? 2배죠. 한 사람이 더 모이면 3배처럼 보이지만 저는 10배, 100배라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이 정확한 사단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두운 세력이 발붙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아직 무너진 채 계속 방치되어 있는가? 왜 내 마음은 회복되지 못하는가? 왜 이 시대는 자꾸 소망이 없어 보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 달라고, 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위도 재능도 명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가지, 그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 때문에 역사의 길이 열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